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말주변이 좋고 배운 바가 많아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회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학식이 뛰어났고 또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원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너희 믿음이 내가 잘 전해서 내가 잘 가르쳐서 너희들의 인내가 좋아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분명히 여기서 구분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곧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간다는 말은 건물이 아니라 신자들을 세워간다 그 말입니다. 즉 어떤 신자의 믿음이 유지되고 그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다. 바꿔 말하면 주님께서 세우겠다고 하신 내 교회,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세우시는 교회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 다시 말해서 말주변이 좋아서 그 사람이 본래부터 재산이 많아서 학벌이 좋아서 인맥이 좋아서 그런 큰 교회, 좋은 교회, 그럴싸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그런 것들로, 그런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교회 크게 지을 수 있습니다. 말 주변이 좋고 말을 재미있게 잘하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조건이 좋으면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거대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닌 겁니다. 가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에는 복음이 있고 십자가 대속의 피가 흐르는 교회입니다. 그 안에 어떤 자재가 있고 어떤 가구가 있고 어떤 시설이 있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외형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그 교회에는 복음이 있어야, 참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대속의 피가 흐르는 교회여야 이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참 교회와 거짓 교회는 외형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또 어떤 능력으로 세워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말하고 생각하는 세상의 능력은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의 능력과 다른 것입니다. 동음 이의어인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단어는 똑같고 같은 발음을 하지만 세상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은 다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세상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일치된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세상의 능력이 커지면, 교회 안에 커지면 성령의 능력은 약화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커졌을 때는 세상의 능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함으로써 오늘날 교회들이
잘못된 방향성을 추구했고 그 열심이 커질수록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죠. 사람의 능력이 많아지고 실력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오면 그런 능력들이 많아지면 교회도 커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세상에 그런 능력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왔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말뿐이 아니라 그 결과가 오늘날 교회의 세속화된 모습입니다. 누구라도 인정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은 너무나 지나치게 세속화되었습니다. 참 교회와는 다른 이상한 종교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결과가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한국 교회들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람의 능력이 가득 차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세상적인 능력과 반대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더니 공인을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제국인 로마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심지어 얼마 뒤에는 로마의 공식 종교로 인정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역사가가 아닐지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독교가 내리막길로 치닫기 시작한 것은 바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그 직후부터. 사람의 세상적인 능력이 이제 교회 안에 딱 자리를 잡았는데 참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 모진 핍박을 견뎌내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유입되던 초기부터 많은 신자들이 죽었습니다. 양화진 묘지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성지라고 하는 곳을 돌아보면 많은 신자들이 기독교 초입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지나서 이제 전쟁의 위기도 극복하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교회들은 이제 마음껏 자유를 구가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부흥의 시대가 시작된 거죠. 그러나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영적인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 이처럼 세상적인 능력이 커지고 확장되는 것은 곧 교회의 타락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역사, 한국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은 항상 반대의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같다면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못 받은 사람. 늘 가난했고 배고팠고 고생했고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살았고 심지어는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화장터, 그때 쓰레기장이었는데 그 화장터 쓰레기 소각장에 사도 바울을 갖다 던져버린 적도 있습니다. 죽었으니까 이제 불에 태워버리고
그럴 정도로 그 인생 자체가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능력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받은 그 성령의 능력은 사람들이 오늘날 말하는 그 능력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같은 능력이라면, 세상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같은 것이었다면 그 누구보다도 바울은 부자여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되고 출세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같다면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따라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시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 능력은 부자되게 하고 기적을 행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출세하게 하고 만사 형통하게 하고 소위 말하는 성공하게 하는 등의 세상적인 그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데 왜 무엇을 하려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느냐?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부자되게 출세하게 만사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려고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라고 할 때 그 성령의 능력은 그럼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 그런 것을 하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기에 우리가 불신자나 신자나 다 똑같이 살아가고 같은 햇빛 받고 같이 비 맞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같은 직장 다니고 열심히 살면 돈 벌고 또 게으르면 혹은 뭐 재수가 없으면 운이 없으면 가난할 수도 있고 재수가 좋으면 부자 될 수도 있습니다. 멋모르고 땅 샀더니 땅값이 올라서 부자 될 수 있고 심혈을 기울여서 샀는데 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동일한 선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반 은총들이 신자에게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믿음이 좋아서 은혜를 받아서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땅을 샀는데 갑자기 땅값이 올라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아주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불신자적인 사탄적인 말을 하는 교회들도 그런 신자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가난한 것은 출세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다. 바꿔 말하면 믿음 없어서 기도 안 해서 은혜 못 받아서 이런 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출세한 사람, 학벌 좋은 사람 그것이 노력을 했든지 금수저였든지 간에 어쨌든 세상적인 능력으로 볼 때 괜찮다라고 말해지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자타가 공인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것이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못해서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내가 이렇게 문제를 만나고 자식이 어려움을 겪고 병들고 이런 생각들이 한국의 교회들 안에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은 그런 것을 가지려고 그런 것을 위해서 주시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신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는 신자가 되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시는 독특하고 특별한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다른 종교의 신들처럼 귀신이 하는 것처럼 남들보다 더 노력 덜해도 출세하고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령을 한참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단어를 쓰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이고 그런 교회들은 진정한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도 충만하게 받았어도 가난할 수 있고 고난받을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큰 교회가 되지 못할 수 있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못 받아서 바울이 목이 잘려 죽은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불에 타 죽고 물에 빠져 죽고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못 받아서 덜 받아서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도 고난과 어려움과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아도 출세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능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좋은 부모 만나면 그럴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학교 갈 수 있고 좋은 직장 갈 수 있고 처세술이 좋으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목이 잘려 죽으면서도 신앙을, 소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남을 속이고 거짓을 말하면서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땅을 사느냐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과 세상의 능력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오히려 세상의 능력, 인간의 욕망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은 신자 혹은 교회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할 정도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과 적대적이고 반대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참 교회, 참 신자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것이 어쩌면 정상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은 자신들의 죄된 욕망을 성령의 능력으로 포장해서 성령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며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열심인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고 성공했다고 말해줍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더 격렬하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오늘 많은 교회들의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자비가 무한하셔서 70번씩 7번이라도 곧 무한대의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는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에 해당합니다. 성령 회방죄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많은 하나님을 말하고 신앙을 말하고 성령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스스럼 없이 범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오해하면 이토록 엄청난 결론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들의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시급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들과 신자들은 성령 하나님을 오시오, 가시오, 빨리 오시오, 내 명령을 듣는 존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능력을 주는 그런 알라딘의 지니 같은 그런 존재 정도로 여기는 신성 모독을 속히 중단해야만 하는 것. 사람들이 말하고 대다수의 교회들이 가르치고 있는 성령에 대한 선이해, 편견, 선입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두고 이제 다시 한번 성경이 가르치는 어떻게 배웠든지 어떻게 알고 있든지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다시 한번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님과 시선을 마주하는 그런 겸손한 시간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한국 교회 안에 매우 절실해요.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회복되는 길. 성령님과 시선을 마주하면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오해했던 성령에 대한 이미지를 버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령의 얼굴을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 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사람의 능력, 세상의 능력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혼동할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커지면 성령의 능력은 줄어듭니다. 성령의 능력이 커지면 세상의 능력, 사람의 능력이 줄어듭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